네, 제가 예전에 아울리치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설교를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로 할까요?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1부부터 3부까지 설교하시고 네, 오늘 청년부 예배까지 오늘 같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함께 이 시간에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진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제 신앙 Q&A 시간 가질 텐데 목사님 저희가 36번까지의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번호를 딱 골라주시면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저는 또 그냥 성격상 순서대로 할 것 같은데 네, 재미없겠죠. 네 재미없겠네요. 그냥 목사님 1번부터 목사님 번호를 부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전 성격상 그냥 순서대로 하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하라는 그냥 말씀이신 목사님 줄 원하시는 알고 대로. 1번부터 하죠. 네, 1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목사님 다 답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고 궁금하다. 그 어려운 걸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독교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신의 지성의 문제가 생길 거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당신의 구원의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교재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교재 삼위일체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 있는데 그림 다 틀렸어요. 그렇게 그려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단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그게 뭐냐면 one God in three person.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격 분열 뭐 이런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three person. 완전히 totally different three person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이 3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걸 하나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성자께서 성부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인격 분열이 아니에요. 네? 자아 분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명확한 세 위격이 있다. 이번에 저희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축복하노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벌써 초대교회의 홀리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성자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 2, 3절에 성부, 성령, 성자 이미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무슨 뭐 교리화하는 데서 갑자기 갑툭 튀로 나온 게 아니다. 삼위일체는 이건 창세기 초반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되 그런 초월적 세계에서 그런 삼위일체가 있다.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다. 왜냐면 독수리 오형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거는 5개가 다섯 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전체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디어티 신성 디비니티를 그대로 100% 갖고 계신 거고 성령 하나님도 디비니티 신성을 똑같이 100%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3차원 세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어려운 걸 질문해 갖고 처음부터 이거 2시간짜리 강의예요. 네.
지금 2분 30초 얘기했죠? 네. 네. 역시 우리 대청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2번 바로 가겠습니다. 2번. 네. 2번. 네. 야, 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말하며 성경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게 있다면요, 더 좋은 보화가 있다면요. 네, 쭉 보시면 네, 목사님이 복음보다 놀라운 콘텐츠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합쳐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더 좋은 게 있다는 건 비교급이잖아요. 성경은 복음이 최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교급은 왜 생기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성이잖아요. 세상에 절대성은 없어요. 절대적인 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멀리서 볼 땐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 잡티도 있고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어요. 같이 사귀어 보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절대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비교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최상급이기 때문에 이게 끝판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청년들을 만나니까 자꾸 안 튀어나오는 단어가. 네. 두 번째 것도 복음보다 놀라운 콘텐츠는 없다. 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질문. 복음보다 놀라운 콘텐츠는 없다. 이것도 결국에는 뭐 가장 아까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개인사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 기질이 강해서 정말 뭘 해도 잘하고 싶고 뭘 해도 최고를 얻고 싶고 저희 둘째가 그래서 저랑 성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많이 이해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 거를 다 둘러보니까 뭐를 얻어도 어느 자리에 가봐도 완전한 만족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100점을 맞아도 내일 또 100점을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쁨은 잠시고 불안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인생에 하이 퍼포먼스, 하이 리스크예요. 여러분이 잘 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밥도 안 먹고 저도 그 시간 많이 보내봤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스낵으로 때우면서 막 밤새 공부해보고 그렇게 해갖고 하이 퍼포먼스를 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는 또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열심히 안 살면 안 살아서 리스크가 오고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아서 리스크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철학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해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3번 한번 볼까요? 3번. 네. 3번 보시면 네, 저는 이번에 일요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엄청 중요하다고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지치고 공동체 모임을 또 하는 게 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몇 번 참석해 봤지만 공동체 모임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고 공동체 모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문제가 네. 자아성찰의 시간.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공동체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 꼭 필요한가? 친구가 꼭 필요한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비혼주의로 가는 거고 1인 가구로 가고 뭐 친구 많이 사귀면 그거 다 돈 나가는 거 연애하면 다 돈 나가는 거 요즘은 그래서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주유소를 꼭 가야 되는가? 주유소 안 가고 어떻게 계속 달리겠어요? 인생 그냥 살면 되지 내가 꼭 주유소 가야 돼? 여러분 그 주유소가 가스스테이션이잖아요.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파워 스테이션에 안 오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수직수평 십자가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스테이션이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급받는 스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뺄셈이 아니고 곱셈이다. 그거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봐야 된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4번. 네. 아,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당분간 혼자 돌아. 혼자 둘까요? 아니, 그냥 두세요. 싫다는데. 알겠습니다. 익명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010-9696-5508로 그분이 그 사람이 와. 접니다. 네, 해주시면 네, 목회에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를 전도하고 싶고 교회는 몇 번 같이 따라 나오는데 친구 집안이 불교 혹은 무교라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교회도 가끔 제가 부탁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친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가? 네. 저는 뭐 이게 불교도들도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전도할 방법 뭐 지금 컨텐츠 뭐 이론 프로세스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가. 제가 이제 정말 저는 이제 변증 공부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해봤고 어떤 종교에는 어떻게 어프로치하기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빠삭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가 설득당했다는 거. 자기가 믿는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보다 사랑하고 진심으로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있느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준임 목사님에게 데려오세요. 요즘 변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질문요. 네, 좀 휴식하고 싶을 때 성경 묵상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밥 먹을 때니 할 일을 마치고 좀 쉬고 싶을 때 미디어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억지로 성경을 읽거나 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꼭 답해 주세요. 꼭 답해 주세요. 앞부분에도 강박이 있고 네. 마지막에도 강박이 있어요. 미디어를 봐도 된다라는 답을 듣고 싶은 건지. 저는 근데 밥 먹으면서 미디어 많이 보는데 전 전혀 걱정이 된 적이 없거든요. 종교적 강박입니다. 종교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중독적 종교는 인격적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관계 중독을 뭐라 그래요? 의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증. 코디펜던스. 그거 병입니다. 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는 거지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저희는 좋아갖고 매주 축구하고 요즘은 매주 농구하는데 목사님 농구 많이 늘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들이 농구한다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뭐 이러고 있나요? 아니 이 쾌락이라는 거를 철학에서 이제 플레저를 가치 중립적으로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쾌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배들을 드려도 기쁘잖아요. 밥 먹어도 기쁘잖아요. 그 날씨가 뭐 한참 더울 때 밖에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 기쁘잖아요. 이게 모든 종류의 쾌락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쾌락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질문은 뇌에 대해서 살다 보면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절이 두려운 이유는 내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생존 본능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뭐 기독교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파괴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은 성경 전면에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던져야 된다는 게 성경의 역설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터에도 굳이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굳이 내가 이렇게 오버워킹을 해야 돼? 내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냥 연애 정도 하면 되지 데이트만 하면 되지 내가 무슨 결혼을 해갖고 뭐 애를 낳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뭐 저렇게까지? 그런데 결국 본인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생존 본능은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생명을 정말 던져야, 가치 있는 것에 던져야 당신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승화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역설적 진리의 책인 거죠.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 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역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은 시기에 하는 거라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 중 더 마음이 많이 가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을 하고 싶어서 기도 중인데 제 마음인지 헷갈리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럴 때 그 대학생 때 연습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 분별의 과정인데, 두 가지 선택 옵션 1, 2번을 써놓고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싫은지,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싫은지를 써놓고, 좋은 건 상관없고요.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걱정되고 싫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평강 주시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개의 안을 놓고 마이너스 포인트들이 다 제로 상태가 딱 되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뭐라고 해요? 선입견, prejudice,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뭘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괄호치고. 그런데 참고로 저는 2번이에요. 제발 2번을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든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내려놓고, 1번이 하나님 좋다 그러시면 내가 100% 수용하겠습니다. 2번이 하나님 뜻 100%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딱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마음의 노이즈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8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8번을 띄워주시면, 네, 완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완전한 믿음. 두 가지만 딱 얘기하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계신 거죠.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거지,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갖겠다? 그게 환상이고 착각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네. 9번 9번 네, 보겠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기독교인에게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아니요. 지금 기혼이신 분이 그걸 왜 고민하세요? 이분 목회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도 문제. 자, 10번 다시. 제 대답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그 개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뭐 무슨 이론을 얘기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세요. 네. 오, 목사님. 네, 아니면 9번 질문하신 분. 찾아가셔도 돼요. 9번 질문하신 분. 네. 저와 함께 목사님 찾아가는 걸로. 네, 축하합니다. 10번.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11번을 나중에 좀 끝날 때 되면 그냥 띄워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끄럼 없이 했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갖고요.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니, 아직 할 얘기 남아있어요. 그래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선교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로 거의 3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욕을 바가지로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사심없이 주를 위해서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썰물 때 그 파도를 쫓아갈 필요 없다. 밀물은 언제든지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지금 맞서 싸우려고 하고 지금 오해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날이 오게 돼 있고 그때 내가 마음에 응어리지지 않고 마음껏 블레싱 해주면 관계는 회복돼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어려운데 막 해결하려고 너무 애쓸 거 없어요. 언젠가 관계의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진짜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게 정답인가요? 하나님은 왜 혼자 계셨던 건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누군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거 황당한 질문 같으세요? 지금 처음 보는 질문이에요, 진짜. 처음 듣는 질문인데 이 사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여러분 세상의 만물은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로 돼 있잖아요. 이 인과관계라는 건 과학적 사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를 촉발시킨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다 있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도 이거 누군가가 리모델링하고 누가 그 청사진을 그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족이지만 아니 다이그레션이지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진화론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 원인자가 없는데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창조론은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원인자가. 자, 그래서 지금의 현상은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이 있고 그 원인도 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궁극적 원인이 나오겠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본명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고 얘기하셨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자존자라는 뜻이 한자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 원인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차원의 세계는 다 현상적 세계잖아요. 이 물질적 세계가 결국에는 궁극적 원인자를 찾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데 그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종교계에서 자존자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계시다는 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그 개념을 가지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다. 네. 자, 12번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행동들이 천국에 쌓인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럼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느냐? 목사님 집들은 엄청 크고 제 집은 텐트 한 장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천국이니까 그럼에도 행복한가? 천국이니까 빈부격차가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간신히 구원받는다. 너는 아무것도 쌓은 게 없어서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천국에 그 너의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해하는 자와 훔치는 자들이 많지만 너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 인생의 자원,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인생의 리소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지. 천국이 이런 지상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무슨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고 이런 개념은 천국을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 건 없다. 다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이 행복하다면 죽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가정하에요. 그런데도 죽기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죽음은 슬픈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근데 질문
진짜 재밌습니다. 네, 정말 제가 처음 보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고, 제가 그 중등부 전도사 할 때부터 지금 28년째인데, 그때부터 자살 충동과 죽음을 묵상하는 한 학생, 뭐 지금은 박사과정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그 친구를 계속 이메일로 상담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메일 보내면 항상 2페이지, 3페이지가 죽고 싶어요. 멘사 클럽에 있는 진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목사님 우울한 거 아닌가요? 인생은 불행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다 맞장구 쳐줘요. 그렇지, 인생은 우울한 거야 기본적으로. 자연을 봐라. 자연이 뭐가 재밌니? 맨날 지루하고 우울하잖아요. 네. 여러분 경치 좋은 데 가서 한 달 살아보세요. 우울해질 거예요 다. 네. 그런데 그게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긴 서퍼링과 짧은 해피니스로 구성돼 있다. 여러분 6년, 3년, 3년 엄청 고생, 그 고통의 학창 시절을 지나서 대학 붙는 짧은 행복의 순간을 누리고 다시 또 스펙 쌓아야 돼, 4년 동안 막 학점 따야 돼, 그 고생을 해갖고 입사를 하는 짧은 행복의 순간을 지나서 다시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저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늘 죽고 싶어서 매일 죽음을 묵상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졌지만 그러나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에 내가 나의 최선을, 최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겠다. 그 생각으로 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14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왜 바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냐? 네, 어차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흘러갈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산다는 게 오히려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네. 만약에 축구 선수가 뭐 스쿼드를 짜는 것도 포메이션도 뭐 전략도 다 감독 맘대로 할 텐데 내가 그라운드에서 못하러 열심히 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안에 속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예전에 예정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님 정해뒀으면 전도를 할 필요 없고 선교를 할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다 정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는데 너가 그 생각에 빠져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복음을 못 듣고 있어.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단순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네,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15번 하나님과 친밀하고 뜨거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아니면 내가 주님 주시는 생각을 너무 원해서 아무 생각이나 떠올려 버린 걸까? 라는 생각에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주님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저렇게 된다면 저런 걸로 받아들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선택지를 드리는 대화는 종종 했지만 이런 대화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야, 이거 어려운 건데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캐블러리, 하나님의 언어를 일단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모국어가 돼야 된다. 그게 안 들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용산에서 카투사로 있었는데, 제가 영문과를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카투사로 생활하고 몇 달 딱 지내니까 영어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꿈을 그 언어로 꾸면 이제 그 언어가 익숙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잠잘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가? 여러분 뭐 그냥 인생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가? 하나님의 언어가 자기 영혼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4년 사역하다가 한국 왔을 때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느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는 그래도 영문과 나왔고 영어로 뭐 대화는 어느 정도 편하게 하는데, 그런데 캐나다에서
그 케네디언 만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막 집중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저기 의자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한국말. 이게 모국어의 파워죠. 그럼 하나님이 작게 얘기해서 안 들리실까요? 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셔서 안 들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면 다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은 파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안에 통째로 들어와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경을 7개월 동안 일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좀 통째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좀 두껍긴 합니다. 네. 그 질문들이 지금 저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네. 왜 가면 잘 듣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고. 아니요. 나가라고 아니라 목회에 문제가 있는. 몇 명 나갔어요. 몇 명 나가서 여러분들 혹시 근데 사실 저희 청년들 뭐 시간 가는데 뭐 아직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간다 이런 청년들은 없습니다만 자 Q&A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유롭게 하십시오. 16번 질문은 똑같이 완벽주의와 강박에 대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셔서 17절이 아니죠. 17번째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안 날 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까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스스로가 싫고 다른 사람에게 힘 빠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 그대로 멈춰주시면 자,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미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안 날 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까?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 질문 자체에 답이 있잖아요. 저는 우울 기질로 태어났어요. 보통 이제 네 가지 기질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보통 이 네 가지 기질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는데 저는 멜랑콜리 우울 기질로 태어났어요. 게다가 우울한 가정 환경이었어요.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인생을 트리플 우울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우울 기질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 편하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 왜 좋은지 어느 날 알겠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햇빛 찬란한 날은 햇빛에 모든 게 다 묻혀갖고 다 반짝반짝 빛나니까 햇빛만 주인공이지 다른 사물들이 정확히 잘 안 보여. 근데 비를 머금으면 이파리도 나뭇가지, 줄기 다 굉장히 색깔이 진하게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비 오는 날, 구름 낀 날, 기본적으로 디프레션이잖아요. 저기압, 우울질, 저기압 이거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긴 고통과 짧은 행복으로 구성돼 있다. 어떤 어머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요즘 우울하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우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예 우울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도 우울할 수 있다. 우울한 감정, 우울한 센티멘트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이분은 뭐가 문제냐면 이걸 부정적 감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 빠지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는 게 중요하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늘 희생해야 된다. 제가 어떤 인터뷰 보니까 연예인들이 힘든 건 뭐냐면 그냥 일상에서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막 밝은 캐릭터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음식점 가서도 사장님 막 이렇게 주문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사장님 여기 밥 2개 주시고 이러면 저 성격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강박이 이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 빠지는 존재가 된다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울할 때 있습니다. 우울할 때는 그냥 잠 푹 자고요. 따뜻하게 목욕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자기를 위로해 주세요. 케어해 주세요.
그래서 힘이 나면 그러면 또 기뻐지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18번 이제 연애가 나왔네요. 네, 크리스천 연애는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요? 야, 이 1, 2분 만에 답변이 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여우사 청년부를 오래 하면서 매주 거의 얘기한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뭐 구식이라고 생각해도 따라해 보세요.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제가 이 얘기를 거의 매주 했어요. 제가 여우사 청년부 처음 들어갔을 때 1,700, 1,800명이었고 제가 한 4년 사역하면서 2,600명까지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 70%, 75%가 자매들이었고 한 25%, 30%가 형제들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닌 것 같으면 오 됐어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지하게 사귀라고 제가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순 예배 가갖고 순장님 이러고 손 잡으면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성 관계가 상당히 이제 진지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진지하게 내 평생의 사람으로 고려하는가 이 생각을 이 고려를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나서 어프로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율이 급증했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혼 주례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 연애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애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19번 은혜는 받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편하게 은혜를 받고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은혜를 받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직 넘쳐 흐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좀 논리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 뭐 문 닫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흘러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넘쳐 흐르는 거죠. 이게 넘치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아까 뭐 공동체 뭐 필요하냐 내가 가봤는데 아직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 사람 억지로 앉혀놓으면 역반응만 나지 않겠어요? 그냥 혼자 돌아다녀 보라고 해야죠. 그러다가 추우면 오겠죠. 그렇게 놔둬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더 계십시오.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느 순간에 넘치면 흘러가게 될 거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20번 질문. 순모임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겠네. 네. 지금 콜링 기간인데 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 나간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격적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퍼스널이에요. 퍼스널. 근데 퍼스널이라는 단어가 인격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대통령 알아요. 왜 대통령이 날 알아요? 아무 뭐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동창들 뭐 아니면 회사 부서 뭐 회식하고 막 와 시끌벅적하게 놀고 먹고 막 마시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해도 진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한지는 딱 두 사람만 앉혀놓으면 알죠. 오, 막 1분도 안 되는데 어색해. 이런 사람이 있고 1시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개인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독대했을 때 밤을 새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인가. 그게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요. 네, 예수님이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22번.
아니 그런데 아니 왜냐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사랑 어떻게 하면 사랑에 빠지죠?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아. 사랑의 공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랑 뭐 연애의 기술 친구한테 막 연애의 기술 연애 박사처럼 막 얘기하는 애들이 본인은 연애를 못 한다니까. 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정말 falling in love, 그냥 빠지는 거지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만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야죠. 네, 22번요. 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목회를 잘해야 된다. 네. 딸린 식구가 많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뭐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뭐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본론 얘기하기 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된 글을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이스로 들려야 돼. 목소리로. 마치 제가 군대에서 편지를 받아 보니까 그 제 옆에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약혼을 하고 군대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앙세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뭐 저희는 이제 카투사는 뭐 기본 훈련에다가 또 MOS 훈련에다 거의 막 2달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어느 날 상자가 선물을 왔어요, 그 친구. 근데 우리 그 내무반이 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뭐 과자, 음료수 이런 거 왔나 보다. 그래서 같이 먹으라고 보냈나 보다. 근데 그걸 뜯어봤는데 편지만 180통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한 통마다 4-5장씩. 하루에 대여섯 통씩 쓴 거더라고요. 오빠와 함께 하던 도서관에서, 오빠와 함께 차를 마시던 카페에서. 얘도 생각해보니까 얘도 강박이 있었네. 그런데 이제 군대는 불침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새벽 3시인가 2시인가 불침번이었고 그때 이러고서 깼는데 걔가 아직까지 읽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180통을 밤을 새며 그거를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앉으면 배고프고 졸리고 춥고 막 이거예요. 다른 애들 180통이 딱 나오는 순간 그러고 다 돌아섰어요. 근데 얘는 그걸 밤을 새면서 실실실 웃으면서 그걸 막 너무 행복해서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글이 그렇게 밤을 새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는가? 그건 사랑에 빠진 사람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어떤 사람 막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가요 막. 그런데 성경에 이미 다 써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보이스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다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거 왜 궁금해할까요?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굳이 이게 도움이 될까? 뭐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해서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방에서 큐티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학생한테 프로포즈를 해라. 그래서 진짜요. 육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없었거든요. 캠퍼스는 크고 수업은 많고.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오후 4시, 4시 반.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원래 영문과니까 이제 인문대 쪽인데 신학과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는 오늘 기도실에 안 갔네. 그리고 기도실을 가려고 딱 지나가는데 학생회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그래서 그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교제를 딱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결혼할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얘기를 교제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얘기하기가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 3주쯤 지났을 때 얘기했어요. 제가 97년도에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99년도 봄에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난 하나님께 들었다. 그 사람들한테 막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막 3주 만에. 근데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그 지금 전화번호의 마지막 그 네 자리가 9925예요. 99년 2월 5일에 결혼했어요. 그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기 때문에 학기 중에 결혼할 수 없어서 봄방학 때 결혼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간 거예요. 제가 그 대학과 학부를 선택할 때는 저희 어머님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몇 점으로 갈 거라고까지 알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하셨고 그냥 뭐 대통령이 누가 되기 전에 6개월 전에 알고 계셨고 뭐 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달라. 근데 그거를 보통 이런 거 뭐 기도원 차려놓고 막 돈 받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를 안 하셨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한 교회를 평생 섬겼고 한 목사님 평생 섬기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지만 그러나 저희 어머니 얘기로 넘어갔는데 저희 어머님은 본인이 죽을 날짜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아직 살 날이 많아서 안 놀래는데 제가 그래서 날짜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 그거는 비밀이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저희 큰형이 의사여서 어머님 케어를 했거든요. 어머님 같은 동네에서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아버지는 이렇게 해드리고 동생들은 이렇게 해주고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떠날 날을 하나님께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육성으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채널은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다채널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막 추상적인 개념적인 종교생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네, 23번. 이제 절반 했는데. 아닙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오. 다 하실 거고. 네. 아니 가세요. 네. 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나 돈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제게 더 이상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지고 나면 저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돈이 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싶은데 늘 배신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관계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베풀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또 그런 배신으로부터의 오는 상처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 사람이 점액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관용이 넘치는 사람, 관대한 사람이죠. 성경 인물로는 이제 바나바 같은 캐릭터인데 이 바나바 같은 캐릭터는 늘 퍼주다가 상처받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한 달을 그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산 적이 있는데 두바이에 아는 청년이 있어갖고 청년이 양고기 사준다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저희 후배 하나 불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그리고 후배가 큰 식당이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테디베어가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테디베어. 그래서 그 친구의 문제를 이렇게 쭉 이미 들었거든요. 오기 전에. 뭐냐면 얘가 이제 영어도 잘하고 워낙에 이제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자라갖고 거기 뭐 스튜어디스들이든지 아니면은 여러 건설사들 이제 해외 파견하는 직장인 다 도와준 거예요. 자동차, 뭐 집 모든 걸 다 도와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들에게 저 뭐 좀 도와주겠어요? 나 지금 바쁜데 그러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교회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몇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걸어 들어오는데 테디베어가 걸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첫 마디가 형제님 인생을 착하게 사는 건 좋은데 인생에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쉬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착한 사람과 쉬운 사람은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존중감이 무너질 정도로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롱런하면서 평생을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퍼줘야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도 무슨 직업을 해도 카운슬러를 하든지 사회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뭐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냐, 예, 본인이 행복할 정도까지예요. 그것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24번, 25번은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전반부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통독을 할 때 그 부분이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머리에도 안 들어와서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자세히 적어 주신 건가요? 어떤 마음과 눈으로 읽으면 묵상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결혼식 순서들을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배우자 될 사람이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넌 뭘 그렇게 그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 그냥 알아서 해. 그럼 그 결혼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시고 그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셨나요? 그거는 말하자면 그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신혼집이거든요. 신혼집 꾸미는데 나 회사 일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막 치수 재고 막 달려와서 가구도 같이 고르고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 신혼집이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걸 봤네요. 네. 이거 보겠습니다. 과거 사역에 삶을 쏟으며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꼈지만 사람들의 눈치, 스스로에 대한 불안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며 꽤 오랜 시간 힘듦과 답답함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 사역의 자리에서 콜링하신다면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듭니다. 다시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나님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또 사역을 하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신 그 길을 걸을 자신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해석해야 하며 만약 다시 콜링이 온다면 어떻게 제가 하면 좋을까요? 이게 다 개인을 알아야지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분이 마리아 타입보다 마르다 타입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이게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제 주님 발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부엌일하다가 열받아갖고 예수님한테 제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주님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동생도 안 도와주는데 저 혼자 십몇 인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마르다는 일이 보이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일이 안 보여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해 보세요. 일이 보이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는 열받는 거예요. 나 혼자 일을 다 하니까. 근데 마리아는 안 보여. 그리고 마리아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하잖아. 그 음식 못 먹어. 그러니까 그냥 마르다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마르다 타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 자기가 행복한 만큼 해라. 주님을 섬길 때도 본인이 사랑하는 만큼 행복한 만큼 해라. 아직 뭐 이런 걸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의 분량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사역도 그만큼까지밖에 오버플로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사실 그 공동체가 모티베이션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됐든 간에 그거를 과도하게 하면 결국엔 이제 자기가 상처가 나고 망가지기 때문에 롱런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네. 30번 보겠습니다. 중복됐기 때문에 중간에 30번에 보면 30번. 네. 뜨나요? 오케이. 왜 두 손을 들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육이 움직여 찬양과 기도를 해야 하나요? 영만 움직이면 예배해 보세요. 그게 되나요? 아, 영. 제가 이거 딱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저도 처음 듣는 질문인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랑하는 연인한테 연락해갖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지? 뭐 밥 같이 안 먹어도 되지? 뭐 이벤트 챙겨주지 않아도 되지? 다 알지? 통하잖아 우리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됐다. 그만 만나자 이러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액션이 따르는 거죠. 그 집 앞에도 맨날 쫓아가고 하는 거죠. 예? 뭐 프로포즈를 할 때 뻣뻣하게 하겠습니까? 무릎이라도 꿇고 가슴에 손이라도 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고백하는데 이게 문제겠습니까? 뭐 땅끝이라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32번입니다. 32번. 네, 한번 봐주세요. 32번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꼭 사역자로 살아야 하나요? 목사님, 선교사로 사는 분들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거겠죠? 꼭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심지어 이방 군주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꼭 뭐 사역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분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 혹시 부모에게서 압박을 받고 있나? 그런 걱정이 되긴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콜링하신 적이 있나? 근데 하나님 콜링하신 적이 있으면 가야 돼요. 그 제가 면죄부를 드릴 수는 없어요. 네. 네, 그 다음에는요. 연애에 관련된 건데 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연애. 네, 36번. 네, 36번 보시면 이거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예배에 회의감이 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나는 찬양, 잔잔한 찬양, 조명 끄고 감동적인 기도 시간에 정해진 순서가 진행되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느껴진다.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마음껏 찬양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갖춰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멈추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를 너무 뻔하게 했네요. 자, 지금 반주 들어가야 됩니다. 불 꺼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도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관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맨날 그 레파토리 똑같은 예배 진행 순서 똑같고 요 타이밍 되면 박수 치라고 요 타이밍 되면 뭐 손 들라고 그러고 뭐 이 타이밍 되면은 뭐 울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레파토리 똑같은 예배 너무 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뭐랑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는 또 오늘도 김치찌개 김치 뭐 된장찌개 김치 엄마의 음식은 맨날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몇 년 고생해 보면 엄마의 집밥을 먹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25년 됐어요 결혼이.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은 그러면 애들하고 늘 같이 여행하고 같이 나가서 밥 먹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저희 둘이만 데이트할 때는 그냥 뭐 굉장히 비슷한 레퍼토리 그냥 밥 먹고 또 산책하고 그리고 아내가 뭔 얘기할 때 제가 너무너무
그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농담들. 근데 막 너무 많이 웃어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내가 아우 뻔하다 재미없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 똑같은 레파토리로 해도 행복하고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형식이 보이는 거죠. 형식. 제가 오늘 옷을 뭘 입고 왔나? 제가 오늘 나랑 데이트하는데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주려고 하나? 뭐 이런 거. 선물은 얼마나 괜찮은 걸 들고 왔나? 이런 게 보인다면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예배가 조금 뻔해도 이해해 주세요. 좀 이상한가?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도.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오늘 올려주신 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 상황에서 결혼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딱히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해야 하나요? 독신의 은사는 정확히 어떤 은사인가요? 이것도 은사이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네.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에게 쏟을 정성을 하나님께 쏟으며 살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쏟겠습니다. 이거예요. 아, 나 혼자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비혼주의예요. 그건 개인주의인 거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독신의 은사라는 거는 그 부르심 일종의 부르심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으로 구약적 개념으로는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헌신이지 이거를 결혼 안 해도 되면 그게 독신의 은사?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네. 이렇게